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승리. 여러분 한 주간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분명히 했을 텐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3일이라고 하는, 이틀이라고 하는 연휴를 끝으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환경 속에서 승리하고 기쁨의 삶을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좀 느슨한 삶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긴장도 풀리고 또 빠듯한, 또 딱딱한 일상 속에서 귀찮아짐과 또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이라는 생각으로 좀 승리보다도 그렇지 못한 한 주간이 된 발걸음들이 혹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승리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바라시는 것은 승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계획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은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굴까요? 예,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이 되어져서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겪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다 사울 왕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었는데, 그 언약궤를 원래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 옮겨 놓으려고 하는 다윗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첫 발을 잘 떼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징계로 잘못된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 속에서는 긴장감이 여전히 맴돌고 있는 시대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읽었던 8절 위에 보면 뭐라고 자그마한 것으로 제목이 되어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잠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생각대로 원래 있던 곳으로 안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 집에 딱 머물러 있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완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군대들이 쳐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아멘. 8절과 9절 두 구절 말씀이었는데요.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올라왔다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9절에 보면, 이 본문의 오른쪽 마지막 부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내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한 것이죠. 침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글씨가 너무 작게 보이겠지만 저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 여매라고 하는 지도가 있고, 그 사이 그 밑에 부분에 유다 광야가 있고, 그 밑에 왼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기브아라고 오는 곳이 있고요. 그 오른쪽 밑에 보면은 소렛골짜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렛골짜기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겁니다. 어쨌든 기브온 그 바로 오른쪽 밑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소렛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그 소렛골짜기가 맨 처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소렛골짜기의 초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 경내에 깊숙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지도를 보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경내에 살짝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깊숙한 곳으로 바로 예루살렘 밑에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긴박한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완전하게 되지도 못하고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은 지금 분명히 긴장감이 가장 고조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이 다윗은 승리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승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명성, 그의 이름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고 또 이방 민족들이 감히 다윗을 바라보지 못하고 침략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두려웠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이 이 환경 속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이스라엘 땅의 평화가 임할 뿐만이 아니라 기세가 등등해져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그와 같은 때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승리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승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이 승리의 시간과 승리의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는 다윗의 이 승리는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물음에서 시작된 승리. 여러분, 다윗이 얻었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물은 그 첫 번째 행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주께서 그 블레셋 사람 내 손에 넘기실까요? 라고 하는 그 결정권을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 올라가고 승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묻고 그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다윗의 판단 혹은 이 블레셋이 강력한 어떤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승패가 이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때문에 승패가 갈리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직시했기 때문에 그는 이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선택을 하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 첫 발을 바로 이 다윗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 단순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경내 안에 누가 침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무조건 직진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지금 경내 안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나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나의 영역이 이렇게 혼미케 되어졌다면 그 현실 앞에 어떤 사람도 고민하는 것보다 먼저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여 나갑시다, 빨리 나가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합시다, 이렇게 조언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입술을 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이스라엘 최고의 통치자 1인자 중에 1인자였지만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로 우로 혹은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당하는 주권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에 나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통치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뭐라고 판단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판단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왕이지만 내 자리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다윗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객관적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순간에만 지금 물어야 할 때구나 이렇게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물어야지 이 생각으로 이 시간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움직이려고 하고 왜 자리를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그 동기가 무엇인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13장 3절의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누구 때요? 사울왕 때. 이 다윗이 세워지기 바로 전에 이 사울왕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예배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사울왕 시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왕에 쫓김 받을 때도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기에 왕이 되었을 때 이 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온 나라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하나님께 물어야만이 진정한 승리가 우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중심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가야 진정한 승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굳게 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이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방법도 똑같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의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은 성도들이 겪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겪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은 나의 판단, 사람의 판단, 생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만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 있어야만이 진정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만이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또 만족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은 내 판단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결국은 묻지 않음으로 인해 낭패를 겪게 되고 실패를 겪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낭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이후에 아이성에서 전쟁터에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고 이 여리고성에 비하여 아이성은 너무나 작고 잠시 머물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지 않아 실패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본이라고 하는 민족을 대하게 되어지는데 화친을 맺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 화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야, 이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도 우리가 도와주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화친으로 그 사람들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이것을 경우 무엇을 말하냐면 상식적인 것, 너무나 간단한 것, 일반적인 것까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물어야만이 성도들에게는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의 방법들이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넓은 의미에서는 기도고 좀 좁은 의미에서 본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물어야만이 너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물어야만이 그것을 얻고 모든 환경 속에서 바로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기에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 기도에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과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큰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기에 너희도 기도하라 라고 말을 했지만, 큰 의미에서는 기도이지만 그 좀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 모든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삶이 있어야만이 이 모든 시험 속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바꿔 말하면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들에 가르치신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따라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한 삶을 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 작은 일, 상식적인 일, 그 모든 일들을 너무 쉽게 여겨서, 너무 상식적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있는 혹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실수하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누구보다도 시각이 활짝 열려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경험한 바, 내 지식, 사람들의 말하는 그 음성을 쫓아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만이 진정한 내 삶의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큰 일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심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작은 일에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큰 시리에 빠질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이는 큰 일을 만나면 만만의 준비를 합니다. 무엇이 딱 터지지?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만만한 것, 상식적인 것에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쌓여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입술에 잘못된 언어들이 생겨지고 내 마음에 삐뚤어진 생각들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야만이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철학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지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러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작은 문제 때문에 금식하고 철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중심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는 바로 이거야라고 말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행하는 문제들,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물질적인 문제들 속에서 내 경험과 상식에서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방법으로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도 바로 관계의 문제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단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하실 때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심에 따라서 진정한 승리를 날마다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완전한 승리. 여러분 본문은 분명 이 다윗과 수많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나아가서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두 번에 걸쳐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를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동일하게 다윗이 묻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를 경험했다가 다시 전열을 가두고 다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똑같이 또다시 다윗이 묻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지 말고 꼭대기에 걸음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가서 싸웠다면 이 두 번째 법은 나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무엇이 들리면 나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너보다 누가 앞서 나가셔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승리였습니다. 이 전쟁에는 다윗이 무기를 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나갔지만 그것이 먹힐 수 있고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장 나가셔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주체자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죠.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다윗이 했던 것은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외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여러분 왜 이 승리했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렇게 쫓아가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방법과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까지 가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저 지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에서 게셀까지는 저 대해까지 쭉 내려가는 과정 속에 좀 먼 길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내몰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이 다윗이 승리를 완전히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은 주도하실 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장 나갔을 때 그 뒤로 쫓아가면서 주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했을 때 그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앞장서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명령에 사람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경험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라고 할 때까지 가고 멈추라고 할 때까지 멈추고 중간에 이거는 내가 한번 해봐도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만이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모으게 되어지는데 4만 명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러져서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의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방법은 전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뭐냐면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를 드는데 항아리 안에 등불을 넣어서 이 단순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합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면서 불을 지피면서 깜깜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단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는 그 방법대로 묵묵하게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순종했더니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서로 친구를 서로 칼을 치게 만드시고 도망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승리를 바로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공식은 세상적인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식대로 살아야만이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예수는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기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대로 살아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승리했다는 것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해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기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이기셨는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순서로 이기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두 번째 내 마음대로 해봐야지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경건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보이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텅 터지면 야, 여기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했어?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결했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면 그 답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정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해야만이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까지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물었고 주셨다면 그것에 순종해야만이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승리했지만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법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지침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주님께서 주체하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승리를 내가 지금 갖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삶을 철저히 점검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날마다 승리하고 또 기쁨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